주일을 앞두고 토요일 이 밤에 정동수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거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 목회자이고 말씀 준비하고 할 일이 참 많지만 이런 이단자들이 이렇게 저질러 놓은 그런 영적인 만행 때문에 영적인 혼동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서든 좀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몇 사람이라도 건져내고자 이렇게 틈나는 대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동수 목사가 얼마 전에 전도서 3장 21절을 꺼내오면서 이곳에 어떤 특정한 단어를 한국교회가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개혁개정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킹 제임스 성경만이 올바로 그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을 올렸는데 제가 오늘 이 전도서 3장 21절 그 정동수 목사가 올린 그 영상을 꺼내온 이유는 단순히 그 영상 하나만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동수 목사가 올린 영상들 한국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그리고 다른 버전의 성경들을 왜곡시키고 악마화시킨 그런 영상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뭐 100개가 될지 몇백 개가 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100개든 1000개든 제가 이 모델을 하나 꺼내온 이유는 그가 그런 불이한 영상 100개를 찍었던 1000개를 찍었던 그가 한국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을 왜곡시키는 방식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제가 정동수가 그런 이상한 영상 올릴 때마다 다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그거 다 일일이 반박하는데 그러면 제 직업을 바꿔야 되겠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이단들에게는 어떤 패턴이 있거든요. 자신들이 사용하는 패턴이 있어요. 정동수가 싸고 다니는 똥을 제가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치울 수는 없지만 그가 어떤 원리로 똥을 싸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이렇게 단어가 제가 사용하는 단어가 매우 좀 강한 것 같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그렇게 영혼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들을 보면요 말할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여러분들 저는 저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정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단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정보를 잘 숙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가서 좋은 목자 만나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3장 21절에 이런 내용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게 지금 개혁 개정판입니다. 그래서 여기 혼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니까 정동수의 말로는 개혁 개정이 원래 영으로 번역했어야 되는데 어떤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혼이라는 단어를 썼다. 고의적으로 잘못된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영적인 어떤 대단한 무슨 그 제목 자체가 그렇잖아요. 의도적으로 무슨 의도일까요 도대체? 성경을 의도적으로 왜 잘못 번역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정동수의 모든 어떤 영상의 그런 썸네일이나 뉘앙스나 그의 주장들이 사실은 그는 이제 자기는 개혁개정도 인정하지만 킹 제임스가 더 좋은 성경이기 때문에 소개하고 싶은 거다 그렇게 늘 주장하지만 정동수는 항상 패턴이 한국교회가 대다수 사용하는 성경에 대해서 악마화시키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한 어떤 거부 반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이단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런데 정말 정동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구절이
영으로만 번역이 돼야 되고 혼으로 번역이 되면 정말 잘못된 것이고 어떤 큰 무언가 잘못된 속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정동수의 똥꼬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완전히 틀리지 않은 것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완전히 매장시키고 있는 거죠. 오히려 거기에 다른 속셈이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무지하고 자기 신념으로 가득 찬 그런 불통의 인간이든지 뭐 그런 거겠죠. 굳이 구분하자면 성경 전체를 이제 통틀어서 설명할 때 영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기관입니다. 하나입니다. 인간의 어떤 물질적인 기관 외의 것들, 정신적인 기관, 어떤 영적인 기관, 이것을 이야기할 때 영혼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 영혼은 사람에게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영과 혼은 성경에 보면 짐승에게도 사용되고 사람에게도 사용되곤 하는 것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신학적인 설명이 곁들여져야지 내용이 그 해석이 분명해지는 그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굳이 영혼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기관인데 그것을 구분해서 표현하자면 약간 뉘앙스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단어를 채용하긴 하는데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정신적인 요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도 하고 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감정적인 요소를 표현할 때 사용되곤 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히브리어를 사용할 때 히브리어에 나타날 때에 루아흐라는 단어가 나타나면 우리말로는 영으로 주로 번역되는 경향이 있고 동일한 어떤 기관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어떤 약간 포인트가 다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어가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우리말로 번역될 때에 혼으로 번역되곤 합니다. 근데 이 둘 다 어떤 영혼을 지칭할 때 다양한 그런 어떤 뜻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호흡이라는 뜻이 있기도 하고 영이라는 뜻이 있기도 하고 숨이라는 뜻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근데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근데 뉘앙스에 따라서 어떤 것을 이제 채용할 것이냐 이제 그것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둘 다 이 어떤 영적인 기관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고 성경에 보면 동물에게도 사용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영적인 인식기관을 설명할 때도 사용하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혼이라는 단어를 되게 배척하는 사람들은 이 혼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어떤 영적인 기관에 그러니까 구원받는 기관이 아니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영적인 기관을 이제 설명할 때 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혼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구원받는 그런 영적인 기관과 이렇게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천하를 얻을지라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서 목숨은 사실은 이제 헬라의 이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푸시케는 히브리어로 환원하면은 루아흐가 아니라 네페시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혼이라는 단어입니다. 혼. 근데 단순히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냥 겉에서 보여지는 그런 표출되는 목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관, 구원받는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 그대로 표현을 하면은 네가 천하를 다 얻을지라도 내 영혼이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인간의 그런 어떤 영적인 기관, 영혼을 통칭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든 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든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을 설명할 때 서로 호환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영혼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바꿔가면서 호환되면서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짐승에게도 이 킹제임스 버전이 그렇다고 해서 킹제임스 버전이 제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어떤 또 그들만의 그런 어떤 번역을 할 때 그런 어떤 의도가 있겠죠. 그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것이 더 좋은 번역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짐승에게도 영이라는 단어를 킹제임스 버전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결코 짐승에게 인간과 같은 어떤 영적인 기능을 가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정동수는 인간과 짐승이 동일한 영을 가졌지만 나중에 결론적으로 죽음 이후에만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설명인 것입니다.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인간의 영과 짐승의 영이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이 그 항목에서 그 구절에서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몸과 구분되는 비물질적 기관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 인간의 영과 짐승의 영이 똑같다라는 것, 그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신학적인 설명이 절실히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인간의 영과 짐승의 영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은 여러분 독특한 기관인 것입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 깃든 곳으로 하나님의 지정의가,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지정의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기관을,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런 기관을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은 비록 성경이 영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이 아니라 그저 어떤 정신적인 감각이 있다라는 것, 육신 외에 정신적인 감각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개역 성경이 킹 제임스와 다르게 영이 아니라 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저는 그것을 번역하는 학자들의 어떤 의도와 그런 어떤 뜻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은 혼이라는 단어가 영과 호환돼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로 어떤 감정과 감각의 요소를 의미하긴 하곤 하기 때문에 짐승에게 있는 비물질적인 영역을 혼이라는 단어가 표현해 주면서도 인간의 영적인 요소를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짐승에게도 사용되긴 하지만 영이라는 것의 그런 어떤 더 세밀한 의미로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지정의가 담겨 있는 기관이라는 뜻이 더 강한 그런 내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역개정을 번역한 학자들은 의도적으로 영도 사용할 수 있고 혼도 사용할 수 있지만 오히려 어떤 감정적인 기관, 그냥 어떤 느끼고 감정을 표출하고 이런 기관을 주로 포커스를 맞출 때 사용하는 혼을, 영보다는 혼을 사용하는 것이 이 구절에서 더 합당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구절에서 영으로 번역을 하던 혼으로 번역을 하던 그리 큰 상관은 없는 거예요. 단지 어떤 해석을 함에 있어서 성경 전체를 어우르는 어떤 신학적인 그런 해설이 필요한 구절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경 번역본이 여러 이제 버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떤 이제 뉘앙스로 이런 번역이 됐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어떤 단어를 채용할지는 사실은 그것을 읽는 그런 어떤 신자 내지 목회자의 어떤 판단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을 사용하든 혼을 사용하든 그 단어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문맥에서 이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그 한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독자가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인간의 영과 동물의 영이 같은 종류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인간도 영이 있고 동물도 영이 있다, 영이 있다. 그냥 동일한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하고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도 동일한 표현이지만 어떤 정황을 보면서 더 나은 표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달려갔다라는 표현을 어떤 의미를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뉘앙스를 다르게 느낌을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뛰어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빨리 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번역본도 똑같은 내용을 다른 어휘로 그렇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문맥을 통해서 어느 것이 더 잘 어울리냐, 이것을 찾아가는 또 과정이 필요한 것도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본문에 있어서 영으로 번역하느냐, 혼으로 번역하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 그 정확한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은 영과 혼도 비물질적인 어떤 기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똑같고, 오히려 개역개정이 그런 어떤 짐승의 그런 영적인 기관을 설명할 때 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번역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정동수는 오로지 킹 제임스, 자신은 킹 제임스 버전 유일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정동수 개역개정 킹 제임스 한번 유튜브에 이제 쳐보십시오. 쳐보면 셀 수 없을 정도의 개역개정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난과 비방, 한국교회가 그런 완전히 왜곡되고 마귀적인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참소를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동수가 이렇게 우기는 것은 킹 제임스라는 이 버전에 그가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획일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속내에 있는 어떤 중심성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개역개정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심과 그리고 정상적인 교단에 대한 불이한 마음의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동수는 킹 제임스 버전 유일주의자가 아니다. 또 그런 어떤 영상에 보니까 그런 인간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정동수 같은 이런 이단들을 비난하면은 개역개정 유일주의자다, 개역개정 유일주의자다, 또 그렇게 이름을 갖다 붙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닌 것이죠. 성경은 그것이 정상적인 그런 어떤 배경하에서 번역이 된 성경이라면 저마다 다 가치가 있고, 어떤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버전이 더 나은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목회자들도 다양한 버전을 같이 보면서 원문의 의미에 더 가까운 것을 찾아가고, 또 원문의 그 단어에만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채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번역이 아니라, 그 원문이 담고 있는 그 문맥에서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잘 담은 번역이 또 좋은 번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번역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정상적인 그런 배경하에서 나온 그런 번역본이라면 모두가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개역개정도 가치가 있고 킹 제임스 버전도 가치가 있고 다 좋은 성경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왜 정동수가 이단적인가? 이단으로서 그렇게 판명이 될 수밖에 없는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을 교묘하게 말로 속이면서 개역개정, 한국교회가 대다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 굉장히 어떤 계속 캐톨릭과 연결시키고 어떤 음모론과 연결시키고 의도적인 어떤 실수, 의도적인 삽입, 의도적인 어떤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고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입시키면서 성도들에게 한국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계속 유입시키면서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이제 그 속내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사람들을 양산해 내는 것이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단들은 간교한 입으로 자신들의 어떤 한국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도들의 진정한 신앙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속을 위해서 항상 헌신하고 성도들을 왜곡된 길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간다라는 것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